할렐루야. 창세기 원화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6절에서는 만드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를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 26절과 27절의 차이점입니다. 아사와 바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다스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발로 밟는, 갑질을 소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즉 진리의 전달, 진리의 통치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게 그 진리를 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발로 밟는 것, 즉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진리의 씨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성품,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다 내어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어버리고 갈 것을 얻으려고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제대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우리가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바울을 본받으라고요. 우리가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그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하여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성도의 역사 속의 실존,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 로마의 셋방에서 거기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위대한 서신자에 젖은 바울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그렇게 평생을 강론하며 설교했으면서도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바울의 생애 셋방살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마지막 목회를 그만둘 때, 은퇴할 때 그렇게 연금을 챙기고 퇴직금을 챙기고 무엇을 챙기면서 교회와 싸움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진정 바울에 대한 얘기를 평생 동안 설교를 통했다면 우리도 로마의 셋방에서 그의 삶을 종집을 찍은 바울처럼 셋방에서 우리의 삶이 청빈하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는 양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는 열심히 율법적 수고를 해서 자신이 겨우 만들어낸 그 양식을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율법적 수고의 최종 목표는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에서 실과라는 단어와 따먹고에서 따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의 손을 뻗어 살아있는 나무를 먹고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지요. 인간의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셨으니까요.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 자신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자신의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전리품입니까?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도 또 없습니다. 주어 먹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네주다, 디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는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성도가 어떤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번역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문을 근거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준다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투 크실루 테스 조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생명의 그 십자가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어 먹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나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바로 크실루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크실루도 나무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나무를 얘기할 때는 헬라어 중에서 텐트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 쓰고 있는 나무는 크실루는 바로 생명나무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크실루 테스조의 그 생명의 십자가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어 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론적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승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김은 이 원론적 선악구조,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 선악구조에서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던 나의 욕망, 내 선악과가 거기서 삭제당하고 맙니다. 이원론적인 선악구조와 선악의 판단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해석하고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리에 따라 나눠지고 교단에 따라 갈라지고 교회에 따라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여섯째 날에 주신 먹을거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는 내일의 양식 에피우시우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에피우시우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는 내일의 양식이 바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라는 내용이 바로 여섯째 날에 주신 먹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이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며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용할 양식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여섯째 날 갑절로 주신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신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에피우시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까지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오리겐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존경했던 오리겐도 지금 깨달음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깨달음의 깊이가 너무나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고대시대 사람들에겐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현재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약 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5%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못 먹고 기아로 죽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은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굶어 죽도록 버려두신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하루치 양식을 위한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못 믿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독교를 신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단군 할아버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다 자기 하나님, 자기 욕망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방언 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엄청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그날을 위한 양식, 일용할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로 정기적인 매일의 의미로, 둘째로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다가오는 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 그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일곱째 날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현상계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초를 위한, 내일을 위한, 일곱째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절의 양식, 이틀째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다운 교회는 내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지금 여기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내일이, 그날이, 일곱째 날이 올 것이라는 선포이고 선언이며 예언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늘의 양식을 함께 나눔으로 이 세상 그 양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 이러한 깊은 선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씨를 가지고 일하는 나무,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가지고 씨로 일하는 풀과 나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것, 씨를 내는 풀과 나무입니다. 씨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상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에 필요한 것입니다. 씨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창조 첫날부터 창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우시우스, 일용할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일곱째 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 다가오는 그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하냐면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문화와 지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가지고 풀과 씨로 일하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나무, 이 역사 속에 씨를 통해서 일하는 나무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사용된 저주의 나무가 곧 씨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2000년 기독교의 문명은 십자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만 매달리는 저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완성입니다. 일곱째 날의 양식입니다. 잔인한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1세기 이스라엘에서도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인간이 개발한 사형집행도구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나 불로 태우는 화형이나 사지를 절단하는 능지추탐이나 익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형도구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로마 시민권에 있는 자는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단순히 법적인 의미보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을 향한 본보기적인 사형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건네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씨를 건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불륜이고,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십자가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로 일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저주의 나무를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은 보편 인간들은 그 저주의 나무를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내 팔을 뻗어 그 생명나무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요? 그런데 씨를 통해 일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갑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사는 것처럼,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의 씨인 예수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5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아니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 말 밥그릇으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그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쌓여 구유에 말 밥그릇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날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잡혀 먹혀서 사람 만드시려고요. 그 사랑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이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섯째 날 먹을 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먹을 거리는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로 설명되었고 여섯째 날 주신 만나는 2배의 양으로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되었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하루치의 양식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을 위한 내일을 위한 양식 에피우시우스 하늘의 양식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전도입니다. 교회는 여섯으로 설명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창조의 여섯째 날로 설명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받아 그 내일이 있고 반드시 올 것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먹지 못하는데 오직 성도만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의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학이라는 유경련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현,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있는 자요 더러운 영에 붙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진리가 마음으로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밖에서 전해지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비진리인 율법의 세상, 구천의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의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동료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믿을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내 유격적 욕망과 내 신앙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이 죽고 자신의 신앙심이 사라지며 자신의 만족이 삭제당하는 쪽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나의 플러스를 위해 믿는 자들이고 후자는 나의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그 예수에게 나의 천국, 나의 구원, 나의 교회, 나의 믿음, 나의 욕망만을 치워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 예수에게 얻어낸 자들을 떠벌리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꾸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겉의 표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반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에피티데미한즉 나으리라 카로스 에코 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 뱀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치 죽음의 독을 마셔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 죽음으로 파멸되지 않고 진리로 살아가는 나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죽음의 독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난 그 독으로 파멸당하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안식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안식기도의 매력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는 것은 안식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손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능력, 힘이 그를 통해 뒤템이 세워지면 그 언약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을 담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검은 사제들처럼 퇴마를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열망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배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왕 세우려는 욕망, 표적을 향하는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내 병 고쳐주고 내 배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예수는 내 욕망을 확장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율법의 왕, 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만 보고 표적으로만 보고 이 세상의 왕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자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안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상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이고 원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 하나님이 7 언약으로 주신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을 7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느냐면 7으로 7로 설명하십니다. 7,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쉐바입니다. 그런데 7을 의미하는 쉐바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뜻이 있는 샤바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이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가 온 것입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는 또 다른 의미가 동사로 그치다, 자르다, 중지하다,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 7이라는 쉐바, 이거는 샤바,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드가 왔습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 자르다는 의미의 또 다른 동사가 그치다, 중지하다, 자르다, 끝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하여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끝내고 완성하고 중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한다고 하는 것은 먹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만 합니다. 먹이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고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양식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2배로 주신 것으로 구약에서는 만나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설명된 것입니다.
만나러 오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그것 먹고 우리의 욕망이 죽고 부활하여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다른 차원의 삶이 뭡니까? 다나토스의 삶입니다. 구경거리의 삶입니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언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안식한다고 하잖아요. 죽음은 곧 욕망하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 욕망, 그 탐심, 그 우상 숭배가 끝날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먹을거리 양식을 오셔서 우리가 그것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여 나의 의와 가치를 챙기려는 그 나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나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먹고 죽어서 부활한 자가 2세대가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안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7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숫자로 설명된 진리죠. 6, 7, 8, 6 이런 숫자는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그것을 먹고 죽으면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죠. 그렇게 7의 안식을 경험한 자를 8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모두 8명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6, 7, 8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라. 몇 명입니까? 바로 8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한 구약의 언약을 표적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이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율법의 표피를 잘라 진리의 생명을 건네주시는 것이 바로 할례의 깊은 뜻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율법의 표피를 자를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지 그 표적의 실체를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외적인 의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생명 없는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형식 안에 있는 내용, 표적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겉에만 매여 있습니다. 말씀도 겉으로만 보고 기도도 겉으로만 하고 예수도 겉으로만 보고 교회도 겉으로만 다니고 이 세상도 겉으로만 봅니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있네 없네, 몇 억짜리 차가 있네 없네, 거기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거 사입고 입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장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로 그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째 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멜라카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여 어디까지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바로 멜라카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멜라카를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멜라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5절에서는 심판으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특히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성소에서 행하는 일을 설명할 때 멜라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50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인에 행한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잠언 24장 20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출애굽기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며 출애굽기 1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고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문장의 멜라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옛 성전,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 옛 언약 십계명의 돌판으로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성벽,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만드시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완성되었고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일 창조 7일 안식, 창세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고 이제는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6일 창조를 완성했다는 것을 7일 안식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완성, 안식이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완성, 안식이란 휴식이 아니라 바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창조된 너희는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멜라카를 6일 동안의 날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일이 안식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노동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이 완성된 날이 바로 7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속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연속해서 천지와 만물의 완성은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